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걸음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니 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구약에서 약속한,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사건은 또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죠. 먼 길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첫 번째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가 이제 옮겨가야 되는 먼 길을 떠나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 삶의 여정, 오늘의 그 이동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삶의 여정이 그 당시에 살던 로마의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쉽지 않은 삶에 함께 그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같이 고난받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는 꿈을 통하여 이제 헤롯을 피하여 피신하라라고 그 명령을 줍니다. 헤롯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일 만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계략을 사용하는 잔인한 인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어쨌든지 그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헤롯의 계략, 헤롯의 그 악함 속에서도 세상 왕의 그러한 악함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은 헤롯의 이 박해, 핍박을 피하여 천사의 지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 길이 또 먼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죠.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사를 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살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듯 지금 로마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악한 왕의 지배 아래 고통받으며 그 여정을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행한 악행들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 것, 그저 그것이 세상의 박해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동해서 그냥 옮겨 살게 된 고생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는 이 일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바로 출애굽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이 속아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할 만한 아주 잔인한 인물이죠. 이러한 헤롯의 그 폭력적인 잔인함,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남아 아이들이 살해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죠. 이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건 또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지어 부른 슬픈 노래이죠. 애가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듯 지금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는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 라헬의 슬픔과 애곡, 애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의 시대 속에서 지금 백성들은 라헬이 애곡한 것처럼 통곡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탄식이 변하여 이제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19절부터는 오늘 23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애굽에서 살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이렇게 된 이유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그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이죠.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은 헤롯의 왕 아들 아킬레오가 헤롯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 유대 땅을 통치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킬레오는 역사에서 보면 AD 6년까지 그가 쫓겨나기 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는데 그는 헤롯의 아들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악한 통치자로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로 만약 아기가 이렇게 돌아온다면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다시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은 북쪽이죠. 아주 변방인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 일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이 일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한 가지, 한 사람이 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체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지랑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자음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네체르고 나사렛도 네체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체르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것이 이렇듯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 즉 예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지로서,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다, 그 가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로 또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과 동일하게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세상의 박해,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을 이동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그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오늘 이루어져야 할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여정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베들레헴에 나시고
하나님 애굽에서 사시고 하나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 이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지시하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탄치 않고 여러 가지 여정에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져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